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임직 건신 예식에서 서약 항목 5개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는가 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1600년대 중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50여 명의 신실하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일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세밀하게 한 5년 이상을 연구하고 1000번 이상 모여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작성하여서 성도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요리문답 107개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요리문답 196문답 중에서 첫 번째 문답에서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과 그 외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우리가 생존 문제로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뛰어난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도 우리 인생의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뛰어난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이 넘었을 무렵에 교회를 오시게 되었고 그의 열심은 귀한 서체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표구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국전이나 이런 데서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70이 넘어서 저한테 종종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의상 그래도 하나 정도는 표구를 해서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달았지만 나머지는 차마 제가 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본인은 정성껏 했지만은 그것이 작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많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지만은 그러한 것들로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랍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의식주와 이 생의 자랑의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인간과 크게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힘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맡으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성도들의 삶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가 용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간 다툼이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도 사는 재미를 별로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간 우애가 돈독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삶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저 혼자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집사람이 어떻게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은 찰떡같이 해놓고 집에 가면 냉장고 문을 열기가 싫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끓이면서 TV를 켰습니다. 심심하잖아요. 그래 TV를 켜서 보니까 마침 인간극장 재방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동막골 부자유친이었는데 5부작 가운데 이 중간에 틀어나니까 이게 몇 부작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보지를 않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99세의 아버지를 모시는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백남국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관련된 그런 우애스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2달 전쯤에 방영된 것 같은데 99세의 귀력이 쇠한 백수 아버지가 자리에서 비스듬히 기대고는 이미 노인이 된 장남과 벌써 70을 바라보는 둘째와 그리고 딸과 막내 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가장 기쁨이 뭐냐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자식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보기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서로 용납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친히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허물과 죄의 투성인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주님과 잠깐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좀 달라도 서로 참고 견디며 용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지적하고 다름을 부각시키고 다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이방인과 구별되어 선택받은 선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게시된 그 약속에 성실하게 따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 보시기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며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특권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자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그 약속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행위에서만 본다면 도무지 소망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견고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열방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지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시고 그 약속을 순종으로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대인,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랑하는 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완전히 유대인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을 위한 한 마리 대속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할례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혈통의 문제가 도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열방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에 있어서나 사실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장기부터 벌써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그들이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서로 이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한 소망을 가졌다는 그 점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에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차별 없이 받아준다는 것이 우리가 각각 너무나 다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동막골 부자 유친이라는 그 아침마당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네?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극장에 나오는 동막골 하니까 동막골 무슨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마 경기도 있는 어느 지역인 것 같은데 강원도에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신지.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아버지, 백수가 된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한 표정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데는 제가 보니까 맞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대근이 멋있습니다. 지금 해군 일병이 돼가지고 오늘 휴가 나온 것 같아요. 남매가 탁 앉아있는데 맞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니까 그 맞이가 70쯤 된 그 맞이가 말이죠. 99세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아버지가 그때는 어려워서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켰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한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은 농기구 하나, 녹슨거 하나하나까지도 마치 민속박물관처럼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도 자기는 버리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아버지가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릴까 말 한마디 그 속에 정이 듬뿍듬뿍 묻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둘째하고 셋째, 넷째는 아버지를 모시지도 않지만은 자주 찾아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동생을 품어주는 거예요. 맞이가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언제 만나도 좋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죠. 맞이 역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맞입니다. 저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맞이가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같지를 않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름을 살펴보면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내가 오늘 눈앞에 보이는 그것밖에 못 봐요. 그 너무 그를 보지 못하여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다름을 보고 그 다름을 드러내고 그 다름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맞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함께 나간다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사람의 제1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너그럽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